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 9장을 보면은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 기도가 무엇이죠? 회개 기도. 회개 기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 회개 기도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게 회개 기도인 것이죠. 이러한 회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것이죠. 비록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시간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그것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를 않는 것이죠.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참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몸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여전히 이방에서 잡혀 살 때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에서 살던 때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2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인들이 시집 올 때에 자기들이 믿던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미신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솔로몬이 말년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가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두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또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가득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이제는 나만 남았다고, 이제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도 죽여달라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우상밖에 남지 않은 그런 어두운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외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 그냥 국제 결혼하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압 여자 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심지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고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여자들의 이름이 거의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없고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없고요,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 여자인 라합과 룻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비록 태어나기는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방 여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합이나 룻처럼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믿지 않는 아내이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내가 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쉽냐고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먼저 전도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고서 전도해야지 하면 이게 잘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방백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아주 바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한 70년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국제결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짝을 못 찾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농촌 총각들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에서 신부감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것을 흔히 떠올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조선 남자가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것과 비교하자면 그나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잘 적응한 사람들, 일본말도 잘하고 돈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조선 사람 같지가 않아, 마치 일본 사람 같아,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일본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일본 문화에 잘 적응한 사람들, 마치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당시에도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방의 문화에 잘 적응했다는 것이고 이방 사회 안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성공의 상징이었고 또 이방 사회 가운데에서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혼 가운데에서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죄라고 한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이방 백성들로부터 떠나야 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우상과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들과 섞여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죄가 만연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답답한 거죠. 에스라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로 치자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에스라가 근심했지만 그 근심 중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에 머물러서 한숨만 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을 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답답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 그래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저 답답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은요 에스라가 죄를 진 게 아니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지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가 당당하게 서서는 하나님, 내가 저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비록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자기 민족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탓하고만 있겠습니까? 나는 죄짓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저 세상 사람들의 죄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그냥 모른 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나아가 온 열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들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